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21절.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21절.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21절.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우리가 없어 잠깐 있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우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요즘 교회 뒷뜰에 블루베리와 방울토마토가 많이 열립니다. 알고 계신가요?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 갈 때 몇 알씩 따먹고 있습니다. 정정합니다. 몇십 알씩 따먹고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이전 주인이 심은 것이고 방울토마토는 우리 성도들이 심고 가꾼 것입니다. 저는 심지도 않고 따먹고 있습니다. 주일에 교회 아이들이 블루베리와 방울토마토를 따먹는 것을 보는 것도 제게는 벅 즐거운 일입니다. 사실 농사를 짓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죠. 집 주변 텃밭에 상추를 약간 심는 정도라면 힘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생업으로 농사를 짓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봄에는 가뭄과 싸워야 하고 여름에는 홍수와 싸워야 합니다. 병충해 위협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수확을 앞두고 강한 태풍이 불어서 한 해 동안 농사 지은 것이 물거품이 되기도 합니다. 농사를 짓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부는 매년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에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쁨이겠습니까? 생명이 자라는 기쁨, 더 나아가서 수확하는 기쁨입니다. 농부가 힘든 농사를 견딜 수 있는 이유는 이 생명이 자라서 장차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삽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지만 장사
장차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어려움을 견뎌냅니다. 오늘 본문에는 먼저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에는 네 종류의 땅이 나옵니다. 네 종류의 땅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 땅과 열매를 맺은 땅입니다. 길가, 바위, 가시떨기는 열매를 맺지 못한 땅이고 좋은 땅만 열매를 맺은 땅입니다. 이 땅은 사람들의 마음밭을 상징합니다. 이 비유를 잘 살펴보면 열매를 맺는 비결을 알 수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주의해서 들어야 합니다. 자, 길가에 떨어진 씨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5절을 같이 읽어보죠. 5절 말씀, 시작.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이 길가에 떨어진 씨는 사람들에게 밟히다가 새들에게 먹혔습니다. 11절과 12절에서 예수님이 비유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금방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깁니다. 왜 금방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길까요? 그 이유는 말씀을 집중해서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스쳐가는 말 정도로, 지나가는 말 정도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마귀의 좋은 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새가 길가에 떨어진 씨를 쪼아먹는 것만큼이나 쉬운 일입니다. 마귀는 먼저 그런 사람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왜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빼앗아 갈까요? 말씀은 그 자체로 생명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에 떨어져 잘 심겨지면 그 속에서 생명의 싹이 납니다. 마귀는 그런 생명의 싹을 막기 위해 미리 말씀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12절에는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 가는 이유가 정확히 나오죠. 믿어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려고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마음에 생명의 싹을 틔우면 결국 그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마귀는 그런 구원을 막기 위해서 초기에 아예 말씀을 빼앗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주의해서 듣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우리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좁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말씀을 주의해서 듣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끼리의 대화에서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을 잘 들어주면 대화가 잘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에 집중하면 말씀이 더 잘 들립니다. 말씀을 잘 듣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치기 위해 예수님은 또 다른 비유를 드십니다. 16절과 17절의 등불의 비유를 보겠습니다. 16, 17절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사람은 누구나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둡니다. 그 이유는 그 집에 들어가는 자마다 그 빛을 보게 하려는 것입니다. 빛을 비추면 숨겨진 것들도 결국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 말씀의 빛을 비추십니다. 그 말씀을 주의해서 들으면 우리는 그 속에서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강하게 경고하십니다. 우리 1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아주 강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삼가라.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 아는 것까지도 빼앗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위에서 듣는 자는 더 많은 말씀을 깨달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미 알고 있던 것까지도 잊어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집중하여 들어서 날이 갈수록 신앙이 무럭무럭 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적당히 왔다 갔다 해서 안타깝게도 있던 신앙마저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씀을 어떤 태도로 듣느냐 하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듣는 것은 열매 맺는 신앙생활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첫 단계가 잘못되면 신앙이 바르게 성장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주위에서 듣지 않으면 마귀가 금방 그 말씀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러므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들으시기를 간곡히 권면합니다. 둘째로,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해야 합니다. 바위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1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우리 13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이 사람들은 첫 번째 사람들과는 달리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습니다. 문제는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험을 당하면 배반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집중해서 듣고 기쁘게 받는데 오래 지속하지 못합니다. 마치 뿌리가 없는 식물처럼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실제로 이 두 번째 땅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매우 즉흥적이고 감정적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참 기뻐하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금방 그 뜨거운 반응이 식어버립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세 번째 사람들도 비슷합니다. 세 번째 땅은 가시떨기입니다. 우리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자, 14절 예수님 해설을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 사람들은 두 번째 사람보다는 조금 더 오래 말씀을 붙들고 지속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농사에서 중요한 것은 결실이 아니겠습니까? 농작물이 얼마나 키가 자랐는가, 덜 자랐는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곡식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장하다가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결실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 사람의 결실을 가로막은 세 가지 장애물을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생의 염려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2장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먹고 사는 문제로 지나치게 염려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벌어지지 않은 일을 미리 앞당겨서 근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 일에 대한 지나친 근심, 지나친 염려는 우리의 신앙이 결실하는 것을 막습니다. 자, 두 번째, 재물의 기운이 막힌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때로 물질적 부유함이 우리의 신앙이 결실하는 것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가지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돈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돈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내 신앙의 결실을 가로막는 것도 사실입니다. 세 번째, 향락의 기운이 막힌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말은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신앙의 결실을 막는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중에 19절에서 부자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 사람은 매우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문화를 생각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사람을 간단하게 요약합니다.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그렇게 요약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신다면 뭐라고 요약하실까요?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사로잡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 명품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운 삶을 즐기는 자, 이렇게 묘사한다 얼마나 두려운 일일까요? 우리 인생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단지 한 줄로 요약할 때 이렇게 요약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듣고 있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닙니다. 기쁘게 들었어도 뿌리가 없어서 지속하지 못한다면 결실할 수 없습니다.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사로잡히면 결실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으려면 지속적으로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순간순간의 감정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기쁨으로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사십시오. 중요한 말씀은 암송하고 수시로 묵상하십시오.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열매를 맺을 때까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의 거울에 자신의 모습을 매일매일 비추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좋은 땅을 마지막으로 소개합니다. 우리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자라서 10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15절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 설명합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 사람은 말씀을 듣고 그것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개역성경에서 지키어라고 번역된 단어가 본래 굳게 붙든다 그런 뜻입니다. 이 사람은 또한 인내로 결실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바로 인내라는 단어입니다. 100배의 결실을 하기 위해서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것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합니다. 농부가 농사 지을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봄에 씨앗을 심고 가을에 결실을 거둘 때까지 농부는 긴 시간을 인내합니다. 봄철에 가뭄을 견뎌내야 합니다. 여름에 홍수에 대비해야 합니다. 온갖 병충해와 싸워야 합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농부는 그렇게 긴 세월을 인내합니다. 우리 인생의 농사, 신앙의 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는 것은 한순간의 일이 아닙니다. 농사는 한 해의 일이지만 우리 신앙의 농사는 평생에 걸친 일입니다. 결코 한순간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일시적이고 감정적인 신앙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래전 신학교 채플에서 어느 강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성은 하루아침에도 될 수 있는 것이지만 지성은 결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니 신학교 다닐 때 열심히 책을 읽어서 지성을 쌓아라. 그 목사님은 신학생들에게 부지런히 지성을 쌓으라고 격려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오랫동안 그 말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그 목사님은 영성을 크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영성을 단지 성령 은사를 받는 것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영성이 단지 은사만을 가리킨다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게 은사가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단지 성령의 은사로만 길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 못지않게 성령의 열매가 중요합니다. 성령 열매는 우리 인격에 맺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격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맺히는 것이 바로 영성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런 영성은 결코 하루아침에 길러지지 않습니다. 지성도 평생에 걸쳐 길러야 하지만 영성도 우리 인생 전체에 걸쳐 끊임없이 길러 나가야 합니다. 본문 19에서 21절에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님 방문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과 관계가 없는 것 같은 사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19에서 21절 시작.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군중들이 많아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대신 전해 주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습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어머니와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누가 예수님의 가족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곧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의해서 듣고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행하는 자, 그런 자가 100배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 자가 바로 예수님의 가족,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시가 완성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온전하게 완전하게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숨기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계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알기 쉽게 비유로 풀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 계시의 말씀을 주의하여 듣고 그것을 굳게 붙들고 실천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좋은 땅이 되어서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내로 결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결실입니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거룩하게 성화되어가는 결실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은혜로 얻은 구원에 감사하며 일평생 성령 열매를 맺으며 성화되어 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열매를 맺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전체에 걸쳐 이루어지는 매우 지난한 일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맑은 날만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흐린 날이 있습니다. 아니, 흐린 날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칠 때도 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쳐서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우리를 위협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의해서 들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살다 보면 넘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울고 싶은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완전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실수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도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큰 걸음으로 전진하지 못하면 작은 걸음으로라도 한 발씩 나아가십시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것을 굳게 붙들고 인내하십시오. 100배의 결실을 거둘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의지하고 끝까지 전진하십시오. 내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기쁨과 결실을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히브리서 12장 1, 2,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 2, 3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보다 앞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 허다한 증인들을 생각하며 인내로서 경주하십시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 곧 영광의 순간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다가 지쳐서 낙심이 될 때마다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신 우리 예수님, 그분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견디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행하면 우리도 장차 결실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결실하게 될 것입니다. 그 풍성한 결실에 대한 소망을 품고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